기독교에서 항상 언급되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기독교인에게나 비기독교인에게나 몇천 년 전 사람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병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나 동일하게 복된 소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늘 함께 언급되는 죄인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라 불리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 즉 복된 소식과 죄의 기원과 죄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 태초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 잘 알려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복된 소식, 즉 복음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에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더욱이 영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실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영생은 언제부터 인류에게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욥의 아이들의 죽음 편에도 언급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온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태초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은 아담을 그곳에 두신 목적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우리를 위해 금지하셨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현명한 요셉과는 상반되게 그들은 하나님의 상징 중 하나인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 안에 각인된 악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몸 안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약해질 때를 기다려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은 괴물 같은 죄의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형제인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의 첫 죽음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DNA 유전자처럼 몸 안에서 유전되므로 우리는 그 결과로 영생의 삶과 멀어졌고 또한 죄의 종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외에 죄를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율법과 규례로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율법 아래에서 곤고한 억압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멍에도 우리 죄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주홍글씨처럼 몸속에 유전되는 악을 지니고 태어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나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모두 담당하시는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통과 희생, 그리고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씨앗의 형태를 벗어 거듭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우리가 죄의 사슬인 육체를 벗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길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므로 이 영생의 소식, 즉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여주시듯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권고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질병의 고통도 없고 슬픔과 후회도 없는 곳, 차별과 전쟁도 없고 배고픔과 두려움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성경은 확연히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한 성경은 기독교인에게 잘 알려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구절처럼 은혜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몸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의 원천으로 인해 고심하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싸워 승리하도록 도우신다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은 험난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한번 구원의 빚진 자로서 모든 세상 분들이 알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쳐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강이 흘러 생명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생 샘물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요한복음 22장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여인처럼 세상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겁게 선포하는 찬양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